주님 평화. 권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권력. 사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것이에요. 절대 주권자이시고 절대 권력자이신 하느님만이 홀로 권한이 있죠. 어떻게 보면 하느님 독재죠. 근데 하느님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니까요. 하느님 안에선 뭐 아무리 그 사람이 대통령 왕후장상이라고도 하느님 앞에서는 한낱 인간일 뿐이니까. 근데 하느님이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을 때 이것은 권한이에요. 권력이 아니라. 인간은 그 권한을 권력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끊임없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죽이고 다투죠. 경쟁하고. 권력은 권한과는 달리 지배를 합니다. 통치를 해요. 그리고 같은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생사여탈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무서운 또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력 한도가 있는, 흔히 말하는 한도가 있는 카드인 거예요. 무기한으로 쓰는 그런 카드가 아니라 딱 이만큼 쓰면 그 이상은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카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응당히 권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각 세상을 살면 각종 위치에 직책들이 있어요. 뭐 부장, 과장, 뭐 사장 있고 이장, 군수, 면장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각자의 직책이 있어요. 수도에도 마찬가지. 저희 수도회라고 해서 우린 같은 형제라고 부르지만 저희 안에도 원장이 있고 분원장이 있고 뭐 유기서원장, 뭐 청원장 이런 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장들이 자기의 소속된 형제들을 함부로 하고 자기 멋대로 나가라 들어가라 할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책임자로서의 위치에서 그 책임을 맡은 형제들을 잘 돌보고 케어해서 그 형제들이 더 좋은 수도자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회계를 전혀 못해요. 숫자 노름을 못해요. 이런 사람이 회계를 할 수는 없으니까 회계라는 직책은 누군가가 맡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권한을 받아서 실행하는 거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하느님께 모든 걸 봉헌하고 모든 우리의 권력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봉헌하고 하느님의 권력 안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됐든 뭐 장관이 됐든 사장님이 됐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됐든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이 됐든 직책상으로는 고유한 어떤 권한이 있지만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실은 원칙이고 누구나 그것이 옳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엄연히 우리 이 세상에는 권력이 존재하고 누군가가 누구를 억압하고 누르는 차별이 존재하잖아요. 하느님이 부재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간단한 예로 여당의 정치인 중에도 천주교 신자가 있고요. 야당의 정치인 중에도 천주교 신자가 있어요. 하지만 서로는 왼수지간 같잖아요. 그죠?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권력처럼 가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신부님들이 자기가 마치 신자들의 지도자처럼, 아니 지도자는 맞는데 뭐 지도해주는 사람이니까 위에 있는 사람처럼 신자들한테 함부로 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게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 있잖아요. 헤로데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예수님이 요한이 되살아난 건가 해가지고, 그럼 헤로데는 예수님을 무서워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권력자였잖아요. 그런 소문이 나도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지 않는 한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요한도 그의 평판 때문에, 요한이 반대하듯이 그가 동생의 아내를 취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평판이 안 좋으니까, 우리 악성 댓글 받으면 막 스트레스 받듯이, 그러니까 요한을 붙잡았을 뿐이지 요한이 무서워서 그를 붙잡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요한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무서웠으면 못 죽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 신기하네. 한번 만나봐야겠다. 진짜 기적을 베푸나, 기적을 해나, 뭐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면 할 수 있나 보자. 근데 결국 불렀는데 기적을 안 베푸니까 매질에서 돌려보내잖아요, 빌라도한테. 권력자는 맞아요. 자기 권력보다 아래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또 그 뭐라 그럴까, 자기보다 같은 평등한 인간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평등하다는 것은 입으로만 얘기하고, 내가 누군가의 위에 있다라는 그 느낌, 내가 갑이라는 그 무의식적인 느낌들이 누군가를 무시하고 폄훼하고 억압하고 비난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그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태초에 사탄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만든 유혹이거든요. 하느님의 권력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던,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인간에게 권력을 갖고 싶은 욕구를 심었어요. 저 과일을 먹으면 하느님과 같아진다 그러면서, 결핍된 게 없이 살던 사람인데 뭐가 갑자기 결핍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무 결핍 없는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으로부터 결핍된 인간처럼 변모해버렸죠. 사탄의 그 말 한마디로.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꼭 어떤 정치 권력, 어떤 지위, 이것만이 권력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폄훼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난데 라는 생각하는 경우, 이것이야말로 권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내가 지시하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고, 혹은 내가 반대로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하면서 열등의식을 느끼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다 권력과 관련된 겁니다. 예, 권력은 하느님에게만 있어요. 우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느님이 주신 고유한 권한 속에서 우리들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또 지도하고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인사는 내일 할게요. 주님 평안.